46장 1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가 전체 내용을, 전체 흐름을 좀 읽기 위해서 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며 짐승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도 잡히다마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였고 너희가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나의 것이요 내가 것이요 구하여야 되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금을 저울에다가 장색에게 두고 그것을 신을 말리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배역한 자가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정말로 정말을 알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너희의 적도 보이고 여기를 나의 속에 설득한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좋아하는 것을 이루려 하려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우리에서 멀리 나는 자가 짓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저희가 사는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참 놀라운 일들이, 깜짝깜짝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또 실망, 두려움, 또 불투명한 미래의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렵고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 정말 이 시점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버팀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나도 모르게 돈을 의지했었구나. 은행에서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는 불안했구나. 내가 심적으로 아버님이나 뭐 어머님이나 누구를 굉장히 많이 기댔었구나. 그래서 안 계시니까 허전하구나. 결국 내가 서 있는 반석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아니면 무엇이 우리의 신인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우상이요, 다 우리를 빨아들이고 삼키는 늪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벨이 나오고 느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리아, 바벨론의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짐승이 끌고 가는데 그냥 무겁기만 해요. 무거운 짐만이지 아무 누구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죽은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양복 안에도 몇 개씩 이렇게 막 양복 안에도 부적을 붙이고 다녔는데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우상이나 부적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탄생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셨다. 업어주시고 보호해주셨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탄생부터, 아니 탄생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부모,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 아무도 그 급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이죠. God is holy, God is holy other.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도 우리를 구할 수가 없고, 아니 금과 은이 우리의 그 재물이 우상이 돼도 결국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주식을 많이 쌓아놔도 뭐 그냥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금과 은 내게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8절에 보면은 기억하라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 머릿속에 생각해라라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안다라는 말이 그냥 지식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서로 알고 이제 아기가 난 것처럼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집중한다, 액션을 취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기록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맞아 참 너희들 여기 애굽에 있었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 나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집중하시고 긍휼함을 가시고 액션을 취하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희생을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라. 늘 머릿속에 가슴속에 십자가를 품고 살아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거든요. 자꾸 반항하려고 하고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고요. 우리에게 심각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양처럼 자꾸 이렇게 딴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 프랑스 저자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종교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선해지려면 종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기억해야 된다. 자꾸 반복해서 시도를 해야만 우리가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참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매 주일 모여서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매일 말씀을 펴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 주님의 그 길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초막절 때 초막 져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자고 그래요. 그래서 6월절 때 정말 그 6월절을 다시 이렇게 재생하면서 쓴 뿌리를 먹고 노예 생활이 굉장히 씁쓸했다. 양을 먹고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간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간증해야 됩니다. 물론 본인은 알죠. 100번 해도 좋고 200번 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본인의 간증인데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간증하면서 본인이 은혜를 받아요. 아, 맞아, 그랬었지.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진짜 참 괴로웠었지. 근데 나를 구원해 줬지. 그러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자신도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감사주일 때 우리 서로 간증을 나누고 26일 토요일에 또 감사 축제로 또 간증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의 하나님. 그리고 또 미리 아신다. 예지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 말씀에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My purpose shall stand.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1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부르시고 필요한 물자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해석하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세고 의에서 멀리 떨어졌다. 하나님 기억하라는데 기억하지도 않고 양처럼 자꾸 방탕한 길로 자꾸 길 잃어버리는 우리.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멀지 않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구원을 베풀리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지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있죠. 그것이 자녀이든 부모님이든 친구이든 직장의 동료이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 구원이 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팔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다음 학교, 탈북자 학교도 재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1월 초까지 어느 액수의 모금이 필요한데요.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다음 학교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현재 미국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멘붕 상태입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 하나님이 누구신지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패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직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God is still in control. God still reigns.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미래를 직접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11절에 내가 계획한 바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안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를 결정한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미국 대선 하루 전에 미국 대선 결과를 미리 알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를 막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 결과를 이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아는 것과 막거나 이루는 그 능력은 별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지의 능력뿐만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지, 예언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스스로 이루실 것을 본인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아는 것 갖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명확합니다. 누구 눈치 보는 것도 없고 누구한테 허락받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데 여러분 시시한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까? 아니면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까? 전지전능의 주권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현실에 부닥쳐서 하나님이 약한 것처럼, 하나님이 별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와 자유와 지혜와 능력으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가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최순실 라인의 누구누구야. 두들겨 맞아요. 나 누군지 알아? 이래봬도 새소망교회 당회장 누구누구 목사. 이거 두들겨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권세로 나아가니 물러가라 그러면은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모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해 주신 언약의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요. 무엇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선지자 에나라든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에 이런 개인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학교의 전 선교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이 빌딩 구입하는데 이제 모금이 부족해서 굉장히 걱정하는데 약속을 받으신 게 있대요. It is all paid for. 내가 다 값을 치루었다. 내가 공급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 아내를 만나서 처음에는 그 불순한 동기 없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제가 사랑에 푹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여자가 너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예, 막 데이트하기도 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 제 아내한테는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하면은 또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야지. 예, 이게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 음성인지 아니면 제가 막 심리적으로 막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지어낸 건지 지켜봐야겠다. 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적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라디오를 틀었을 때 주파수가 안 맞으면 지직지직하면 안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파수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어느 사람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우리가 캐치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면은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방해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절대로 놀라지 않으십니다. 예. 물론 슬퍼하실 수도 있고요. 실망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never surprise. 예. 트럼프가 대통령? 예, 우리는 놀랐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와 비극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인간의 생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죽음 당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렸죠.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고 폭력 당하시고 사람들의 증오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살인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 책임져야 될 인간의 죄죠. 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죄와 악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절대적인 목적,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고 또 한국의 이 정치적 위기 속에서 당연히 이제 변화들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시며 물밑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 지금 막 흔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막고 어떤 일은 벌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경고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정의를 외치고 또 우리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간이 올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국에 지난번에 옛날에 있었던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경제의 그런 어려운 시간이 올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통해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이 이루어지면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총 수출 손실 269억 달러, 일자리가 24만 개가 없어질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갤럭시 셀폰이 불티나게 팔려도 모자란데 불티만 납니다. 또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트럼프가 전액 다 내라고 하면, 안 그러면은 미군 철수한다고 협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트럼프가 김정은과 북한을 어떤 식으로 다룰지도 미지수입니다. 중국하고 어떻게 딜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박 대통령이 하야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통일을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해야 할 일만 우리가 충실히 맡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말씀에 미가 6장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미가 6장 8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To act justly,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정의와 자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음 학교로 온 것은 탈북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다문화 가정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 무서운 때, 불안한 때, 이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크리스천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천을 대통령으로 선거하면, 뽑으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다. 아니,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크리스천 비슷하게 생겼다면, 크리스천 그 관점에 동의하는 사람을 뽑으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사람은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여러 면에서 부족했던 것 같고요.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교회의 장로님들이셨죠.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어메이징한 그런 역사는 아무래도 출애굽이죠. 하나님께서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정말 최고의 사건이었는데요.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여 년 후에 다시 귀환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세계 역사상 그런 일이 없거든요. 나라가 망하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신앙 좋은 유태인 히어로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하는 어느 권사님을 쓰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거죠. 오늘 본문 46장 한 장 전에 45장 1절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너는 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다. 나의 선택받은 자다. 그래서 4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당나귀도 쓰시고요 못 쓰실 사람이 없습니다. 꼭 대통령이 꼭 예수 믿어야지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6번 있대요. 그래서 1년 365일 매일 찾아보면은 두려워 말라. 그리고 leap year에 플러스 1 그래서 366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사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면서요 무엇을 많이 보냐면요 한국에서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예수 믿게 된 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게 오니까 영어 안 돼,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 김치 먹고 싶어, 뭐 애들 한국 학교에 보내고 싶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교회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예배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자들이 한 200만 명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길 가다가 돈 주시면 땡 잡았네, 재수가 좋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운이 좋았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 속에 우리는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벌써 아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A 학교가 아니라 B 대학교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A 학교를 가게 됐어요. 제 아내도 C 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A 학교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났거든요.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태어났거든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그때 모아둔 돈도 없었죠. 직장도 없었죠. 집도 없었죠.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갔고요.
이삿짐 붙이면서 네, 인천공항으로 붙여주십시오. 주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붙여주십시오. 그러고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간증이고요. 저희 새소망 교회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계획하셨고 기획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그 교회를 만났어요. 예. 그리고 새소망 교회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그 주권은요, 자연을 다스리는 주권과 우리 인간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다 아세요. 철이야 너는 머리가 모르겠어요. 20만 개 되는구나. 다 이렇게 다 세고 계시는데 몇 개 있는 것만 세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씩 일일이 넘버를 매겼다는 거죠. 머리카락 넘버 1, 머리카락 넘버 2, 그리고 너는 머리카락 24601, 장발장 넘버랑 똑같죠? 아하. 24601. 얼마나 어메이징합니까? 그 요나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뱉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뱉었어요. 그 나무 보고 자라라 그랬어요. 막 자라요. 벌레 보고 막 먹으라 그랬어요. 막 먹었어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별들을 하나씩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별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우주의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 갤럭시가 100억 개가 된대요. 갤럭시가. 그리고 갤럭시 하나에 별이 평균 1000억 개가 있다고 치면 막 억소리가 나는데요.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 거죠. 제가 한국말로 찾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1 billion trillion stars. 그것도 그냥 우리가 그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을 다 하나씩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씩 부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일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따랐는데 왜 이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God knows best.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6절 이 별에 대한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어찌해야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집중하지 않으세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폭풍을 조용하라, 멈춰라 그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폭풍을 잠잠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은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영혼에 쉼을,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파도가 일고 폭풍이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몰라요. 그냥 근데 우리가 뒤돌아보면은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 그 어렸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 그쪽으로 이사 간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때 미국에 갔던 것이, 그때 필리핀으로 갔던 것이, 그때 중국으로 갔던 것이, 그때 몽골에서 누구를 만난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네.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만났는데 한국에서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국에서 결혼했는데 미국 가서 사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액션과 선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이나 죄의 저자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는 우리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바뀌는 것을 다니엘이 많이 봤는데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든 누가 대통령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컴퓨터가 있어도, 아무리 빠른 컴퓨터가 있어도 전기 꼽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넌 오늘 저녁에 내가 데려간다, 천국으로 올라와, 그러면 끝이에요. 코드 뽑으면 끝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그리고 욥처럼 내가 정말 모태에서 벌거벗고 태어나서 또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외함과 놀라움 속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워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묵상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정말 우주를 만들고 또 이렇게 막 태어난 갓난 아기들을 보면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조그만데 미니 사람인데 가죽을 다 갖췄어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죽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고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던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간증이고 감사의 내용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현재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정치나 사회나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아직 애들이 한참 어린데 언제 어느 세월에 키울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백두산이 마르도록 사랑하시고 동해물이 마르도록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갈라진 상태로 계속 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평양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회복시키셔서 열방 선교의 추수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버님, 지독하게 고집 부리고 안 믿는 그 아버님, 예수 믿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봅시다. 담대히 우리가 사역합시다. 탈북자들도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행을 하고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권자 하나님이니까 다 자동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사역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와 사역 같이 가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권자 하나님이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한 선한 일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소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강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새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방황하는 친구들,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자들, 이웃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매일 겪는 그런 걱정과 현실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우리를 돕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